지난 수요일 애쉬 웬즈데이, 제2의 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교회는, 또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순환받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뉘우치는 참회의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올해 초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온 교회에 은혜의 강물이 더 깊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회개가 더 깊어지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희미한 호롱불 아래에서는 깨끗하게 보였던 옷감인데 밝은 태양빛 밑에 그것을 비추어 보면 그 옷에 얼룩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더 밝아지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영광의 그 빛이 우리의 어두운 영혼을 비추게 되어서 우리의 영혼의 얼룩이, 깨끗함을 받아야 할 우리의 영혼의 얼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점점 더 밝아져서 우리가 깨끗함 받아야 할 그 영적인 얼룩,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깨끗함 받아야 할 그런 우리들의 이 허물과 연약함이 보이게 되어 주님 앞에 우리의 회개의 기도가 깊어지는, 참회가 더 깊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시편 139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이었던 마태복음 10장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세밀하게 하시는데 우리의 머리털, 머리카락까지도 다 하나님이 세워놓고 계시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에 자세히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교회 생활하는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말은 하면서도 막상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알고 계신,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는 네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실수를 아십니다. 시편 69편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우리의 죄가, 그 어떤 허물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신 가운데 전지하심을 우리가 망각하는데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 막 부담스럽고 불편할 때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숨기고 싶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어떤 그런 일들의 마음이 끌릴 때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도 모를 거야, 하나님도 모르시겠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일부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잊으려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행동하려는 것이 인간의 그 어리석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 가까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나무 숲풀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하나님이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지금 왜 숨어 있느냐?
네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하나님 앞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이 교제하던 그 영적인 교제, 이 펠로우십이 끊어지게 된 그 모습, 아담아, 네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왜 죄를 짓고 그렇게 부끄러움 가운데 숨어버리느냐? 네 자신의 모습을 좀 살펴보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무서운 그 살인죄를 범했는데, 이런 무서운 죄를 진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라고 그 가인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5장 21절에 사람이 하는 일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으니 그분이 그 모든 길을 살피시는도다. God examines all his path. 사람의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살피신다. 사람의 말과 사람의 생각, 사람의 행동,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심지어 우리가 왜 실패하고 넘어졌는지 그 이유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모든 허물과 실수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숨기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고백하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실수, 죄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그 모든 불의함에서 깨끗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에 대해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도 우리의 장점, 우리의 훌륭한 부분만 아니라 우리의 약점,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끄러운 이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물리쳐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변치 않는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 부족한 것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겸손히 진실되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눈을 점점 더 밝게 해주실 때 주님의 십자가만 더 밝히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의 영광의 빛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상태도 더욱 바라보게 돼요. 우리에게 얼룩이 있는 것, 우리에게 씻김 받아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을 참회하시면서 그 죄를 뉘우치고 그 죄를 떨쳐버리며 더 큰 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다 아신다. 실수를 아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일을 경험할 때 아무도 내가 겪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을 거야, 아무도 나의 이 사정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시편 31편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사오며. 하나님이 내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내 영혼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답답한 사정,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불어닥친 이 폭풍우와 같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래서 시편 56편 8절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길을 잃은 양처럼, 목자 없이 길을 잃고 방황하며 유리하는 양처럼 내가 인생에 유리하는 그날을 하나님이 계수하시고, 그래서 내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주의 병에다 담으셨다. 하나님이 그 사랑받는 우리 자녀들을 주목하여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고 하나님도 함께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닥칠 때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아무도 나의 이런 상황을 공감할 수 없을 것처럼 느끼는, 누구와 단절된 것 같은,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을 갖는데,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고통받는 우리의 모습 다 지켜보시고 함께 그것을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아심이라.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 여러 가지 이 제한, 한계 상황이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고통받을 때 그 부모가 불쌍히 그 마음이 움직이는 것처럼, 사실 자녀가 고통받으면 그 자녀보다 그걸 바라보는 엄마 아빠의 마음이 더 아프죠.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비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긴 같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그렇게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다 보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을 왜 당하는지 하나님은 그 이유를 아시고, 그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 지금 이 고통스러운 일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어떻게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 아픔을, 고통을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Cast all your cares upon him. 너의 모든 그 마음의 그 염려, 고통, 근심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완전히 영원히 맡기는 것입니다. 교회 오실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이 모든 마음의 고통과 아픔, 염려를 기도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거 다시 픽업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통을 주님께 맡기라. 영원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이 모든 고통과 나의 모든 아픔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맡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누구와 이걸 대화를 하면 마음이 좀 속이 후련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그룹 안에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마음속에 있는 이 삶의 무거운 짐을 다 함께 나누기도 하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이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이 모든 마음의 고통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넋두리하고 하소연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2편 8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내 마음을 토하라. 그는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고통을 아신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의 인생을, 일생을, 장래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39편을 함께 읽었는데요, 16절에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 일생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듯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말 성경은 생각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영어 성경은 plan, 계획이라고 번역했습니다.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says the Lord. 내가 너희의 삶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안다. Plans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너희를 형통케 하고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미래에 소망을 주려는 계획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향해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는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장래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어떤 민족, 어떤 문화, 어떤 나라건 미래를 알려고 하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네 한국 사람들도 사주팔자, 관상을 보고 손금을 보고 점치러 가고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고 이렇게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나의 운세, 나의 운명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미신, 마술, 점치는 것,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시는 죄입니다. 영적으로 귀신의 역사, 어둠의 역사들과 섞이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죄입니다.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장래일을 아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뭘 영하게 알면 야, 귀신처럼 아네,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귀신도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부끄러운 죄, 우리가 지은 부끄러운 죄를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블랙메일, 협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마귀에게 협박당하지 않냐면 그 죄를 빨리 하나님에게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마귀의 협박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귀가 아는 것, 과거에 우리의 죄, 우리의 이 부끄러운 일, 과거만 알고 마귀는 미래는 모릅니다. 마귀가 미래를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악한 일을 계획했겠습니까? 가롯 유다의 마음을 사주해서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마귀가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마귀는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는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들을 위한 죄사함과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크신 그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심지어 마귀의 악한 도모까지도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시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마귀는, 귀신은 미래를 모릅니다.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천사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날은 아버지만 아시나니, 인자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는 분, 미래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간의 틀 밖에서, 그래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장차 오실 분, 지금 현재에서 과거와 미래를 다 한꺼번에 보시는 분. 지난 주일 이 미국 슈퍼볼 썬데이였는데요, 그 슈퍼볼 썬데이 하면 이 굿이어 비행선을 띄워놓고 위에서 이 TV 중계 카메라로 비추는데요, 올림픽 개막식 같은 거 할 때 보면 그 비행선에서 이 방송 중계팀이 카메라를 비추는데 그 위에서 방송 중계팀이 카메라를 비춰보면 지금 대한민국 팀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비추는데 먼저 앞에 들어온 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국가, 이제 들어오기 위해서 저기 운동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어느 나라 대표 선수단 위에서 다 보입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기에 과거도 아시고 지금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의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장래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선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가 되십니다. 주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미래, 내년도 우리 가정이 경험한 어떤 그 어려운 일,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위해 준비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준비되기만 하면 그런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능히 이기고 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기에, 그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신다.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염려를,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가장 걱정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돈 문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집중하는 것이요, 너희에겐 이 모든 것이 이미 있어야 할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무엇을 다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필요를 모르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의 걱정과 염려에 빠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으실 것처럼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필요를 모르시는 것처럼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 모든 필요를 채워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모든 필요를 다 책임져 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면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이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걱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함으로 대하시기에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느니라.
기도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모르고 계셔서 그걸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기도를 합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공급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을 표현하며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의 삶에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받아 누리라.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아주 세심하게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실수, 죄를 다 아시기 때문에 숨기려 하지 말고 겸손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고통, 아픔을 아십니다. 이 아픈 고통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그 하나님의 리더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무엇을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